오늘 본문은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손에 잡힐 듯이 확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의 헌신된 모습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여인의 그 헌신만을 칭찬하셨다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에 따르면 전반 도입부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따르면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유월절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축일로서의 의미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대신 어떻게 하면 그 날이 자기들의 정적이랄 수 있는 예수님의 처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날의 중요한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2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 있어서의 이 유월절은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의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매우 의미심장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고 죽음이라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당신 자신의 존재와 삶에 걸머지시고 새로운 인간 해방,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지 심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향유 부은 어느 여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향유가 귀한 만큼이나 향유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이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들이 붕괴하며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당시 한 옥합 분량의 향유의 값어치는 약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일반 노동자 일당을 한 8만 원으로 치자면 최소 약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당시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정도는 당시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향유 한 옥합을 한꺼번에 쏟는 행위는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는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의 이 상식 밖의 행동에 분개하며 면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상식적인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여인의 이 행위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당신께 좋은 일을 했다고 여인의 행위를 옹호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구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 구절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마태에 따르면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일화는 바로 직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로 들으셨던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에 매우 적절히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늘 깨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의 마지막 길, 즉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25장에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길게 설명하고 나서 2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25장의 하나님 나라와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설명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야말로 실제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지금 깨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처럼 깨어서 산다는 것은 그때그때 나를 하나님께 개방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과 그의 삶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이 자유롭고 진실된 그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의 표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극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의미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소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여인만큼 당신께 위로와 유안이 되어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홀로 고립된 상태이십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에 구체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리 험한 악골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와 나의 삶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흑암의 골짜기를 홀로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자유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불굴의 잠재력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들은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그녀의 삶 전체를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런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전형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응답은 또한 역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삶의 위로와 헌신적 삶의 값진 응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결국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남모르는 고통을 안고 선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삶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했으나 그 진정성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사역의 결국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무시와 냉대만이 남아있는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사역, 즉 일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야 뭐 다시 하면 되는 일이지만 신뢰했던 동료나 혹은 리더와의 깨어진 관계,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분노의 여파는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헌신했는데 나의 그 헌신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멸시의 눈길과 일말의 공감이나 이해도 없는 무심한 반응뿐일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정 안에서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그 헌신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너의 그 헌신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았다. 너의 그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헌신 자체로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응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거나 헛된 것으로 한심하게 바라보았던 나의 그 헌신과 그 결국이 나의 자평이나 내 이웃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나 이 여인 모두 이 땅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였으며 하늘의 것으로 소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은 소통을 경험한 이후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이웃들,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신비들,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온 세상이 혹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곤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로부터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이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가장 절실히 뭔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건넬 수 있는 영혼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때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는 마치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가파른 절벽의 중간에 피어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습니다. 물론 당신 자신의 삶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요즘에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을 향한 너무나도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버리곤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도 모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삶을 가장 생생히 나누는 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충만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그녀의 삶을 통해 당신 나라를 널리 알리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또 십자가로 가시는 그분의 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복음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각자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한 사람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당신 자신의 사랑과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진수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에 이미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